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한 번의 기회가 온 것임을 알고 오늘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셨든 어떤 마음에서 오셨던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바라고, 또 이미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복권이 맞았습니다. 수십억 건짜리,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복권 500억 정도 합시다. 난 간이 적어서 500만 해요. 500억만 500억에 당첨됐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감정을 좋아요, 기절해요. 그 정도로 좋아요. 정말 날아갈 듯 기쁘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근데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답하지 말아요. 괜히 답하면 망신당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해요. 뭐 살 거예요? 저 겉으로 말하는 그러겠지. 예, 교회에 건축 헌금에 쓰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안 될 줄 알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냐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야망일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면 지금 보니까 복권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금 전까지 뭐 인상이 탁 이렇게 됐는데 복권 500억 맞았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확 펴졌어요. 역시 어린아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뭐가 생긴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된 경우가 99.9%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부터 얘기합시다. 우리나라는 뭐 너무 잘 아니까. 미국의 짐 해리스라는 사람이 203억 원 당첨된 금액이에요. 근데 20년 뒤에 은행 강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당첨금을 타자마자 슈퍼카 사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당첨됐으면 부인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혼을 해요. 그래서 위자료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파산을 하고 대출금은 못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나중에 쓰는 가락이 있으니까 뭐야, 은행을 털다가 걸려서 감방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국 대륙을 건너서 영국에 가니까 헤버힐이라는 일에 거주하는 아들리안 또 질리안 부부가 2012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대요. 10개월 후에 이혼했습니다. 각각 남자 여자를 만나갖고 남편 아드리아는 16살이나 어린 사만다고 결혼해가지고 말 10필 사주고 호화저택에서 살았고, 그리고 아내인 질리안도 그러니까 또 뭐가 생겼으니까 살을 빼야 될 거 아니야. 피트니스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또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주 불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복권에 당첨돼갖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친척들이나 누가. 근데 그 사람들도 불행해요. 또 자기가 안 쓰고 선행을 베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1997년 한화 100억 원 당첨된 로렌스 캔들리 씨는 집 7채를 사고 친척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정보를 들은 우리 야쿠자들이 이제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다 그 돈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마음을 위로하고자 스페인으로 이전했는데, 이사를 갔는데 스페인에 가서도 그것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노리고 있다가 그걸 다 사기를 치고 돈을 뺏어갖고 13년 만에 빈털털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택시비도 없어가지고 택시비도 꺼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권 당첨된 사람들 뭐 대박을 맞았다, 행운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파괴됐습니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변화를 주고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는 파산하고 만 거예요. 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면은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고 칼을 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쓰니까 인격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흥청망청 되다가 결국 파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첨됐다니까 다시 또 얼굴이 잉그러졌는데, 당첨됐다고 생각해보고 다시 얼굴을 피세요. 피시고 그 기쁨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 자, 행복지수를 한번 따져보면요, 복권에 당첨됐을 때 행복지수는 그 자리에서 쫙 올라간대요. 엄청나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눈 떠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내 다리 어디 갔냐, 내 다리 나. 그런데 다리가 없어요. 교통사고로 절단됐어요. 그러면 행복지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주 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당시 접할 당시의 행복지수는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행복도 영원할 것 같고 또 이 행복지수가 떨어진 것도 영원할 것 같고, 근데 1년 후 지나서 행복지수 조사해보면 복권 맞았을 때나 또 다리가 절단된 거나 행복지수는 같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외부적 요인으로 행복과 불행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돈, 건강, 그리고 지위,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 미, 이것도 여러분들 행복의 기준에 아니라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긍정 심리학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3가지 유형의 행복을 찾았대요. 첫 번째 즐거운 삶의 행복을 제시했는데, 많이 웃고 기분 좋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 그건 1차원적이죠. 지극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그냥 웃고, 여러분 웃음 치료 있잖아요. 하하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치료된다고 그래요. 되니까 된다고 그러겠죠. 괜히 멀쩡하게 산에 가서 웃어요, 미친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일부러 웃겨요, 웃음 치료사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행복하답니다. 자, 그런데 1차원적이죠. 좀 그래도 수준이 나은 사람들, 두 번째 삶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일을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자, 그렇다고 자기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때 말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혼자 궁상 떠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좀 높다고 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3번째 행복한 삶이 있는데, 삶의 의미 있는 삶인데, 자기의 능력과 감정을 제대로 알고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이타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즉 자신의 능력을 남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남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직업을 갖더라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하고 나의 이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행복의 가치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다 3가지 모두가 이 행복지수의 이 삶은 육적이고 한시적이고 유효기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어쩌면 육체적 삶이 있는 동안에만 보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이고 그런 건 유효기간이 기냐 짧으냐 그것뿐이지,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효기간이 10년,
20년 아니면 일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일평생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육신의 삶을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 지수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행복으로 너희도 행복해지며 그 영원한 행복을 너희도 소유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으로 너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내 계명 안에 거하여 그 영원한 행복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 솔직하게 네 소원이 무엇인고? 진이를 막 흔들었더니, 비볐더니 뭐가 나왔어요. 네 소원이 무엇인고?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지 말고 제가 대신 대답해 줄게요. 돈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아파 본 사람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럴 거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건강도 하고 물질도 있는 사람은 좀 내가 좀 세상적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명예요, 그럴 거야. 한 50대 넘어가면 명예가 50대 60대 가면 이제 명예 자꾸 어디다 집어넣어. 조그만 명함에다가 뭐 빽빽하게 뭘 자꾸 써넣어요. 예? 써놓고 무슨 위원장, 뭐 전철에 무슨 뭐 정화위원장 뭐 해가지고 빽빽하게 쓰길 좋아합니다. 명예를 찾을 수 있고, 이 세상에나 오는 세상에 영원하게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V데이. 자, 여러분들 V데이가 뭐냐? 잠깐 말씀드릴게요. V데이는 영어로 빅토리라는 뜻이에요. 빅토리 데이. 이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인데요.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전쟁을 벌어졌어요. 근데 원래 독일군이 되게 셌어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계속 밀렸어요. 근데 그때 명장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아이젠하워거든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데 노르망디로 상륙합니다.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승기를 잡아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정했냐면 Decision Day, D-Day. 뭐냐면 승기의 기선을 딱 잡는 날이에요. 그랬다고 그래서 독일군이 멸절된 건 아니죠. 계속 저항합니다. 자, 언제까지 저항하느냐? 베를린에 연합군 길을 딱 꽂는 순간에 끝나요. 히틀러가 죽고 딱 끝나. 그런데 그날을 뭐라 그러면 승리의 날, V-Day. 거기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D-Day와 V-Day로 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들은 날은 승기를 딱 꽂은 거예요. 원수 마귀의 권세를 딱 허리를 끊어놓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완벽한 구원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나 V-Day 완전한 승리, 구원이 더 이상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인쳤다. 성령이 나에게 불도장을 찍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을 찍었다. 이것을 V-Day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효기간 있는 기간이 짧고 길은 그런 유효기간이 있는
유효기간 지나면 변질되는 그런 행복 지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래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쓸래요? 그래서 체면이 있지. 그래도 영원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진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물어보면 다 그 대답이에요. 야, 나 떨고 있냐? 어디서 나온 대사예요? 모래시계 그렇게 그 담대했던 그 최민수가 이제 친구 검사 박상원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사형 집행을 하러 들어가는데 담배를 하나 물고 달달달달 떨면서 야, 나 떨고 있냐? 그동안 어깨에다 힘주고 두려우면서 아닌 척했던 그 삶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발발발발 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아니면 교회 나오지 않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 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예요. 나 떨고 있냐? 아닌 척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야, 내가 불행한 게 없어 그러면서 힘쓰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사람 치고 내가 많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솔직하게 병원 가기 두렵죠? 난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있는데 나도 사실 가끔 병원 가려면 진단을 하려면 사실 이러다가 내가 뭐가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 본능적으로 들어요. 그냥 극복하지만 여러분들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또 사업이 어떻게 될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영원한 행복 지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바로 성령 받으면 됩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 샘솟는 행복과 기쁨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환경이 여러분의 펼쳐지는 여러분의 여건들이 절대로 소멸할 수 없는 속에서 나오는 평강,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유지하고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찬양이 터졌어요. 계속 샘솟는 평강이 계속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찬양이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샘솟는 평강이, 기쁨이, 행복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갖고 행복을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유효기간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요. 기간 지나면 부패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샘솟는 환경과 관계없어요. 누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족하다. 오늘 시간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 평강의 시작 서곡이에요. 오늘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강이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는데요? 속에서 나오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왜 불행해요? 왜 불행할까요? 자, 우리에게 불행하게 하는 원인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관계가 깨졌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남편, 자식 그런 관계들이 깨질 때 불행이 찾아와요. 또 하나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물질이 없어지면, 잘하는 사업장이 부도가 났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데 돈 좀 벌고 이제 뭔가 좀 했는데 가보니까 암이래. 미처 못 산대. 갔더니 당신은 76개월이 못 삽니다 앞으로.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불행이 찾아오죠. 근데 그 불행하게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걔들은 우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그것을 어떻게든지 빼앗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적 존재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그 영적 존재가 우리의 행복과 기쁨, 물질도 뺏어가고요, 건강도 뺏어가고요, 우리의 관계들을 이간하고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좀 마귀 새끼들 책임이야. 나는 책임 없어. 아니요. 내가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내 안에 배양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건 나예요. 왜 책임이 없어요? 오늘 시간 그 조건들을 말끔하게 제거해야 걔네들이 살 공간을 안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요, 원수 마귀는 어디에 들어왔냐면 우리의 인격에 들어와 있어요. 인격에 들어와 있어서 그 사람인 채 합니다. 생각에 붙어 있고요, 감정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의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항상 삐딱해.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올바로 곧게 보는 게 없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다 비판적이에요. 지식에, 그의 생각 속에 원수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뒤틀어집니다. 희한한 취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비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깨진 거예요. 의지 부분도 있습니다. 결정을 하면 꼭 안 되는 쪽으로만 결정해. 꼭 그 실패하는 쪽으로만 결정해버려요. 의지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정의 속에 딱 붙어 있어서 자기 행세합니다. 그래가지고 성품이 막 강팍한 사람도 있죠. 괴팍한 사람도 있죠.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죠. 변덕스러운 사람 있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조삼모사, 아니 뭐 다중인격 등등 아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 걔들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오늘 시간 내 안에 나 아닌 또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성품인 줄 알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성질이 더러워도 무슨 없다고 그래? 예? 뭐가 없다고 그래요? 예. 원수 맞게 살이 잡혀서 확 저질러 놓고 빠이빠이, 나는 뒤끝 없어? 아무 생각 없죠. 이미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쭉 있는 건 아니고 있다 없다 그러기도 해요.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자, 요 원수가 와서 내 인격 안에 따글락 붙어 있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면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간하고요, 참수하고요, 죄책감에 허덕이고요, 그리고 그 가서 가정에 질병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한질고가 가정에서 떠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회사에도 그래요. 그 인격화되고 내면한 존재.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현미경 갖다 들여다보고 망원경 갖다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근데 요거는 뭐로만 보이느냐? 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뭐예요? 말씀으로만 들여다봐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 돼 있어요. 또 이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합니다. 육성을 통해서 들려요. 근데 오감, 눈, 귀, 감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영적 존재가 붙잡고 있으면 왜곡해요. 굴절이 일어나요. 빛에 딱 통과하면 굴절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올바로 말씀이 투영되지 않고 굴절이 일어나서 항상 삐딱해보고 말씀 전하고 나면 시험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대. 이거 굴절이 일어나서 그래요. 자기 식대로 들어. 그 목사님은 나의 어떻게 잘못한 걸 다 알고 나를 보고 얘기했대. 아니, 내가 무슨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 개인의 일거실득을 감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려졌으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되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 내 영혼에 비춰지게 합니까?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내 영혼에 들어오면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러분들 이 엑스레이를, 요즘에 엑스레이, 또 요즘에 뭐야, 옛날에 수술은 어땠어요? 어디가 아파요? 일단 갈라봅시다. 갈라보고 다 갈라보면 돼. 여기가 아닌가 봐요. 다시 닫고 다시 갈라봅시다. 여긴가 봐요. 그리고 수술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CT, MRI, 엑스레이 다 나타나가지고 다 잡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염증이 있고 무슨 병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요즘엔 수술도 안 해요. 뭐예요? 시술. 다 기계로 거기만 딱 뚫어서 그것만 딱 제거해서, 수술한다고 해서 며칠에서 병문안 가려더니 다 퇴원했대. 요즘에 시술해가지고 그래요. 큰 수술인 줄 알았더니 벌써 병문안 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퇴원해서 집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회복도 빠른 것 같아요. 병문안도 빨리 가야 돼요. 아니면 그 시술 전에 가든지.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싹 자리 잡고서 역사를 하는데, 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기가 막히게 알게 돼요. 원인이 뭔지, 어디를 타격해야 되는지, 어디를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어디가 아픈 거 알면 고칩니다. 근원을 알면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영혼에 빛이 투영돼요. 모든 원수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하고 싸워요? 전깃불이 탁 들어주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어둠은 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영혼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이간했고 여러분들을 파괴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의 역사들이 밝히 드러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빛을 비추세요.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인격에 붙어 있는 거요, 안 나가요. 붙어서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요, 사역자 무서워서 나가요. 조금 가다가 다시 들어와요. 요 인격체와 어둠의 영들하고 분리가 일어나려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아야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내 영혼을 정말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귀신 충만할수록 센 무당이 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충만할래요? 성령 충만할래요? 귀신 충만하면 요즘에 TV 보니까 뭐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귀신 충만이 받아갖고 뭐 능력 나오는 것 같죠? 하나 주고 10개 뺏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세져요. 그거 달래려고 덧센 굿 100만 원짜리 굿 했다고 시작해서 나중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굿 해야 나가요. 그거 나중에 다 뺏어간다니까. 다 털린다니까. 전 보러 다니신 분들 이거 좀 회개 다 해야 돼요. 이거 되게 그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데. 여러분들 오늘 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겠습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려면요, 먼저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은 인격체세요.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느끼기도 하시고 또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시고 그리고 의지적 결정도 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 그렇게 인정해야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 오거나 말거나 내가 뭐 필요하면 오실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럼 못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네 집에 손님 오러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집에 갔더니 뭐 커피 한 잔 없다고 말이에요. 커피 한 잔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오면 아무리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와도 물 한 잔이라도 줘야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인지상정이고 그러죠. 근데 성령님 오셨는데 물 한 잔 없어. 오거나 말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성령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모함이 있다고 다 받느냐?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부러워해서 돈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막 예루살렘에 내려와 갖고 안수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병이 낫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그 마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마술사예요.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줄 테니 내가 가서 안수하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 돈 주고 살라고 했어요. 왜요? 왜 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그 성령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안수할 때마다 막 성령 받으면 돈 주고 샀으니까 돈을 받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복음의 도회는 너희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한다. 오히려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모함이 있지만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여 주여 내가 이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품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사모하고 동기가 올바른 삶에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예? 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만 들어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만 들어가요. 그러면 성령 밖에 틀렸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공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이르는 지옥갈죄 담당하셨어요. 지옥갈죄, 아담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지옥갈죄 때문에
그 지옥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서 다 그 몸에 담으셨어요. 차곡차곡 몇 년 동안, 30년 동안. 태어나면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거하면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정말 상처 많은 그 마을로 들어가 하나하나 그 몸에 질병과 아픔과 소외됨과 그것을 다 몸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질병과 그리고 모든 지옥 형벌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우리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수백억입니다. 수조 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동으로 갚을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떤 노동력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이것은 탕감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냐? 비유적으로 1만 달란트. 누가 와서 값을 지불해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놔야 갚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나 죄 없다 그래서 손 들어봐요. 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남의 도둑질도 안 했고. 성경에 보니까 일단 믿지 않은 게 죄래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했는데 그걸 안 믿었어. 그게 죄래요. 오늘 시간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 의인인 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뭘 믿느냐? 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은총, 공짜로 받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모든 죄가 다 도말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도말해 버리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죄는 한 가지가 있어도요 지옥 갑니다. 죄는 한 개 있으나 10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1000개 있으나 똑같아.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가 완벽하게 제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본 자격,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동기가 올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서 죄가 없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성령이 실질적으로 내주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예수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자, 또 네 번째는 뭐야? 안수 받을 때예요. 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자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쁘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내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요. 가서 보니까 진짜 복음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안수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통점이에요.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가슴이 벅차오른다. 성령께서 오늘 시간 내주하신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 막 발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조뜯고 발광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잔잔하게 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성품 따라 다릅니다. 근데 성품이 막 그렇게 막 활동적인 사람들은 막 진동을 하고 막 그래요. 달라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베드로가 최초 이방인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설교할 때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들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 말은 선지자가 증언하되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에 증거된 예언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부어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림이라.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부어주심,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러분 성령을 오늘 시간 환영하고 초청합시다. 자,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어때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기본 자격은 거룩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간에 증인들에 의해서 증인이 안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복음적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이 오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